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귀하게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잃은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5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좀 더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들리고 그래야 표정까지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모든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어떤 자들이냐 하면 세리와 창기라 아니면 그 외에 피로 먹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늘 주님의 곁에 있었지만 이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터집을 잡고자 감시하고 고발하고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을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이유는 주님이 죄인들이 왔으면 죄를 심판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였고 여자만 데려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전부 다 죄 있는 사람이니까 돌을 놓고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자도 약한 자도 병든 자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식구다라는 거, 식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그렇게 예수님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죄인들하고 선지자라면서 이렇게 함께 지내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그리고 재래가 많은 한 여인이 향유를 뿌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것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이 이런 모든 면면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는 거죠. 그들의 관례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해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런 죄인들을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 속에 살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땅의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이거 좀 보관하고 있어? 아니면 빌려주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연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내가 봤는데요, 그 사람 이러이러했습니다라는 어떠한 증언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무슨 증언을 하느냐는 거죠. 어떤 자선금을 모았을 때에 그것을 관리자로 삼아서는 안 되고 여행할 때에 그들과 동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도 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왜 저들과 꼭 죄인들만 모아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찾아가는가? 도대체 선지자가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들을 어떠한 생각을 하면 저들은 지옥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거지 저들은 구원하려고 한 자들이 아니다. 저들은 지옥에서 불탈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라를 세우셨는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회개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택함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이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외에는 다 지옥의 땔감으로 떨어질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더 가까이 갔을 때에 그것을 돕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직분이고 사명이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리와 창기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도 사람들 듣고 보는 데서 대로변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그렇게 아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데 곰이 양을 물어 뜯으려고 곰 입에서 입을 벌려서라도 자기 양을 구해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목자들은 양을 아껴요. 그래서 낮에는 양들을 초장으로 뜯기다가 또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가서 물 먹고 좀 쉬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은 우리에 가둬 넣는데 우리에 가둘 때는 무엇을 해요? 꼭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양이나 염소가 희한하게 주인 목소리를 알아요. 하면은 같이 또 울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한 마리 한 마리 세려서 몇 마리 이렇게 세는데 90, 100 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주인 목자는 이 양들을 같은 목자들에게 부탁하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준한 들에도 가고 계곡으로도 가고 아이고 물 먹으러 다시 목말라서 가서 거기서 어디 빠지지는 않았는가 막 살피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양이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이나 늑대에게 잡아먹혔으면 핏자국이 있는 어떤 털이라도 가져와야지 그게 참목자지, 그것조차도 찾아오지 못하면 그는 가짜 목자다. 참으로 피 묻은 껍질이라도 피 묻은 양털이라도 가져와야지 참목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4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마리를 덜에 둔다는 의미는 목자가 양을 위험한 곳에 놔두고 한 마리 그것만 생각하면서 달려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덜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양들이 편안하게 풀을 먹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웃 목자들한테 잠깐만 좀 봐줘, 내가 양을 찾아올게 하면서 떠났지, 99마리는 그냥 두고 한 마리만 생각하면서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 바른 해석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쫓겨난 양무리에서 떠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으로 찾아가셨던 거죠. 그발 강가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날 체면이 없어요. 그냥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허탕만 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나는 잘났어. 나는 하나님들 다 잘 돼. 집안의 일도 잘 되고 모든 것 없어. 이런 분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의사가 소망이 없다고 하네요. 백방으로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말을 할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인간들은 세리와 창기예요. 그래서 기도도 크게도 못해요. 한쪽 구석에서 주님, 저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바로 아벨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가인의 기도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당당한 기도죠.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의인 99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회개를 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그러한 의인, 바로 회개해야 할 의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하기에,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 9절을 보면 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그것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나누고 잔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냐면 은 4.3g, 하루 일당, 데나리온보다는 약간 센, 데나리온은 4g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7만 원 정도, 크게 일당 받으면 10만 원 정도, 그런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만 원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초청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드는 거죠. 손해보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드라크라, 당시 유대의 간섭에서는 이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실을 깨어서 묶어서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거예요. 어떤 목걸이나 반지처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머리 장식, 은이니까 예쁘잖아요. 머리 장식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바로 세메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지금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약혼 기념으로, 결혼 기념으로 준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반지를 잃어버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어야지 완벽한데 하나가 빠지면 결혼의 정표, 사랑의 정표에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의식이 식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혼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에서는요, 여자가 밥을 하다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 이혼감이에요. 이혼을 수십 번 당할 사람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 정도로 여자의 어떤 권위나 의식은 땅에 떨어졌어요. 여자는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금 10돈도 넘는 그것을 해가 줬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그 집은 방이 흙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집이나 풀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크마 끈이 하나 툭 풀어졌는데 어째 하다가 낡아서 툭 풀어졌는데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 그냥 장판을 깔아도 얻을 때는 찾기가 힘든데 농 밑에 들어가면 가구하고 풀 사이에 집 사이에 걸어 있으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가구 밖으로 다 꺼내고 집 하나하나 다 하고 난 뒤에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데 바닥을 쓸다 보니까 막 흙먼지가 북석북석 일어날 것이고 이게 어디 있냐 잘 안 보여요. 등불을 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이 있는 집은 부잣집, 창문이 없는 집은 가난한 집. 가난한 집에서 남편이 10드라크마의 사랑의 증표를 줬다는 건 대단히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쓸고 하다가 찾았어요. 너무 기뻐요. 한 드라크마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것을 찾았을 때에 기뻐서 온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주님도 천국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마을을 찾아다녀요. 두매산골을 찾아다니는 곳, 들판을 찾아다니고 애써서 우리를 찾기까지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찾아다녔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집 한 채도 제대로 두지 않고 그냥 피곤해서 눕는 곳이 잠이에요. 겉옷을 덮고 담요처럼 해서 자고, 제자들은 저쪽 바다 건네 보내고 난 뒤에 본인은 산에 가서 또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보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조롱하고 오해하면서 복음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이, 날짜도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나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훨씬 드라크마 찾은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수고와 희생의 대가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무덤 앞에서 쇠사슬이 있는데 쇠사슬을 끊고 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놀래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2,000마리가 몰살을 해버렸어요. 돼지 한 마리 20만 원 같으면 도대체 얼마예요? 4억이 다 날라갔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리는 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갇혀 한 영혼이 회개하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천사들조차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니까 한 영혼이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하늘나라에. 그렇게 천사들도 기분이 덩달았죠. 주인이 기분 좋으면 천사들도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99마리를 다른 이에게 부탁하고 찾아다녀야 하는,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남편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그 누구에게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제자. 한 드라크마와 같이 사랑의 징표와 같은 꼭 찾아야만 하는 그러한 한 영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맡겨놓고 급하게 계곡으로 달려가고 웅덩이로 가고 산으로 막 가시덤불 사이를 헤매면서 찔리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몸이 다 긁히는 것조차 생각지 아니하고 찾아다니던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한 4살쯤 됐을 때에 집에 재워놨는데 애가 없었는가 봐요. 자고 일어나서 고무신을 양쪽에 넣고 막 나갔는데
애가 어디로 갔을지 멀리 갔을지 생각 못하고 막 어디 빠져 죽었을까봐 우물물을 막 장대로 찔러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겠어요. 그런데 숙모가 보니까 고무신을 양쪽에 들고 막 못 신는데 막 그때 여름이어서 막 강물은 아니어도 시내가 막 시냇물이 한 100m 길이 되는 엄청난 물거리 막 가더래요. 그래서 불러서 그렇게 다시 데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데 그럴 때 찾아가는 부모의 심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는 한 여인의 심정, 탕자에 비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모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준 거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나는 그동안 이랬는데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불평했던 그러한 장남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의인, 자신이 구원받아야 함 죄인임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불효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도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도지를 몇 천장 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받는다면 그 확신만 있으면 왜 전도지를 안 하겠어요? 근데 전도지를 돌린다고 해도 저 사람이 전도당해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도 물품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죽으면 땅에 묻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할까요? 그것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 사람은 자식이 좋아했던 음식만 보아도 그 아들이, 딸이 생각이 나고 자식의 친구들이 장성해서 있는 것만 봐도 그 아들이 생각이 나고 예배 자리에 있던 그 자식이 보아도 그 자리를 보면서 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찢기고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하사연할 때도 그 목소리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라도 희생하셔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공의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바로 가슴에 묻어둔 자식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가족 중에 형제 자매가 집을 나가면 부모가 시금을 전폐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전단지를 돌리고 사방팔방에 찾는 그러한 우유나 이런 통에 아이들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는 애타하는데 형제들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맛있는 거 맛난 거 먹고 그렇게 즐기면 그것이 형제가 아닌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고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잃어버린 물건이 학생들이 물건이 많다는 거예요. 쓸만한 물건 찾아가지를 안 해요. 왜요? 엄마 새로 사줘 하면 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기도구라든지 시계, 참고서 할 것 없이 소중한 물건을 그냥 잃어버려도 찾지를 않아요. 주인을 찾습니다라고 써붙여놔도 찾지를 않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새신자들이 정착하기 전에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요. 몇 달 빠지고 나니까 전화를 해도 이 핑계 대면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잖아요. 최재찬 성도도 있고 이종호 씨도 있고 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정금, 황운달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좋은 교회에 정착해 있다면 잘 정착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없을 때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오후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에 예선이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 나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는지,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가 있는지, 집 나간 그런 탕자와 같은 교인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인,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양들인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은 그냥 간 것이고 99마리 양은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양들인 거예요. 본문에서 바로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떠나가 있는 99마리 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성전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도 예배당 안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런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 안에도 이런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13,000명 모이던 교회가 2,000명, 11,000명이 지금 잃어버리고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TV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면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거죠. 본문에서 이런 양들을 찾아서 산이나 들로 계곡으로 찾아다니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유언적인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람을 찾기 위해서 먼지 투성이 가운데서도 빗자루질을 하는 것이고 집 나간 탕자를 마라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소문하여 찾아가서 지엄열매를 먹고 있는 그에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동구 밖에서 너 때문에 기다리면서 밥도 안 드시고 매일 스승이고 계신다. 라고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길입니다. 전도지 8,000장이 준비되었어요.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보시고 내가 적합하게 전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주일 지불량을 가져가셔서 주위의 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물품으로는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노방전도를 나갈 겁니다. 전도에는 2가지가 있어요. 즉석에서 나가서 전하는 노방전도가 있고 관계전도가 있어요. 노방전도는 열매 맺기가 미약하지만 관계전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교회 오라고 굳이 말 안 하지도 않아도 돼요. 꾸준히 관계를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관계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관계전도인데 관계전도는 그냥 노방전도에 비해서 훨씬 열매 맺기가 열매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토요일에 전도할 예정입니다. 한 3시 정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조금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전도할 텐데 시간을 내셔서 함께 전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시간이 맞지 않으면 다른 날 본인이 또 적합한 시간에 그렇게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방향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그때에 헤매이는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양들을 향해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전도자,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2달 동안 전도를 쉬게 생겼는데 자식이 집을 나가는데 여름이라고 안 찾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좀 시원한 시간대를 찾아서 그렇게 함께 전도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를 찾기 위해서 애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보며 가슴에 묻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연락에 오랫동안 빠져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운 재정이지만 그러나 전도지를 준비하고 새롭게 주보를 만들고 아버지 전도물품을 구입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전도다절의 발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예비하는 영혼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부장과 아버지 함께 전도의 대열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